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죠. 이 사람은 사랑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의 성장 과정 중에서 어느 한 과정이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삶은 잘못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멘토라고 하는데, 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좋은 멘토에게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에 그 삶이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친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소통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친구가 있어야 정말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래요.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판단력, 다섯 번째는 일, 여섯 번째는 좋은 환경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그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본의 영화 프로듀서 중에 후지오카 미나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 독일 영화의 추천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이 100일 동안 100가지로 100% 행복 찾기예요. 이 영화는 두 명의 남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창고에 넣어놓고 매일 거기서 한 가지 물건씩만 꺼내서 사는 삶을 100일 동안 경쟁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이 추천사를 쓰게 된 후지오카 미나미가 자신도 실제로 100일 동안 매일 한 가지 물건씩만 꺼내며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빈집을 하나 빌린 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 빈집에서 하루에 한 개씩 소지품을 늘려가며 사는 생활을 100일 동안 하게 되었어요. 이 100일 동안 무조건 하루에 한 가지 물건만 이 집에 들일 수 있다는 규칙을 정하고 하루에 하나씩 물건을 계속 늘려갔는데, 첫째 날 그녀가 이 빈집으로 가져온 물건은 이불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날은 칫솔을 선택했고, 셋째 날은 운동화, 넷째 날은 목욕 타올을 선택했어요. 그런 식으로 100일 동안 때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 때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렇게 자신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100일을 살고 났더니 자신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와 똑같은 일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 어떤 것을 하나씩 선택하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무엇을 바라게 될까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된다고 여기셨던 것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여기셨던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을 나눌 예정이에요. 이 시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선택하신 그 하나가 우리가 동일하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의 일을 다 겪으신 후에 성전을 나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성전의 위용을 감탄하며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이 성전의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의문의 의문문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확연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대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는 감탄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께 한 말은 선생님, 이 돌들을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이 건물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보세요, 이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렇게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을 한 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제자가 예수님께 언급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그 성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멸망당할 때 무너져 내렸어요. 이 두 번째 성전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지도자인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세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은 포로 귀환 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 외형이 그럴듯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죠. 이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약 5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세상은 변해서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은 헤롯 대왕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의 왕이 되기에는 한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그의 조상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 공동체에 살게 된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정말 마치 반쪽짜리 유대인 같이 보이는 헤롯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로마는 그를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민심을 사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한 일이 그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이 증축한 성전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헤롯이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실로 그 위용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단순히 증축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조를 하고 2층을 올려서 건물 높이를 45m나 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 즐비하기 때문에 높이가 45m 건물이다라고 하면 별로 감흥이 오지 않지만 2000년 전 시대에 높이 45m짜리 건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입구의 양쪽에는 그 측면에 건물들을 새로 건축하고 심지어 성전의 터를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넓혔습니다. 도시의 6분의 1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헤롯이 이 성전을 증축하는, 웅장하게 세우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의 공사가 46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은 이 공사가 BC 19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도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후로도 약 30년 동안 공사가 계속되어서 결국 AD 63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완공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무려 82년 동안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46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헤롯에 의해서 웅장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은 말로 형언하기 힘들었다 그래요. 이 성전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대단했는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해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진정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해놓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헤롯 성전의 모든 면은 거대한 금으로 도금을 해서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을 이 금이 막 반사해가지고 그때는 눈이 부셔 성전을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또 금으로 도금되지 않은 부분은 가장 순수한 흰색의 대리석을 사용해가지고 멀리서 예루살렘을 보면은 높은 산에 만년설이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답니다. 또 그 성전을 세울 때 사용했던 돌들 가운데는 어떤 것은 길이가 한 10m, 너비가 2.7m, 높이가 2.3m 정도의 돌들도 수두룩했다고 하죠. 이런 이 헤롯 성전은 정말로 그 위용을 자랑하던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을 자랑스러워했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 대단한 돌을, 이 엄청난 건물을 보소서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 한 명으로 대표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웅장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닥칠 예루살렘과 이 성전의 미래를 아시고 그 미래의 모습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언제요?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왜요? 어떻게요?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언제가 가장 궁금한가 봐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그 때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있어야 될 징조들을 일러주시는 건데 그게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일이 있은 후에, 자, 그리고 난리와 난리, 즉 많은 전쟁들이 일어난 후에, 또 그리고 기근과 지진 같은 큰 자연재해가 있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고요. 실제로 AD 66년에 유대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실제로 세상에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약 40년 뒤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배경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신의 신상을 로마 제국 전역에 세워놓고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힘든 겁니다. 로마에 저항하다 결국에는 무장봉기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유대 입장에서는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로마가 이스라엘에 진압군을 투입하게 되는데 결국 이 진압군이 마치 유대 땅을 융단 폭격하듯이 다 공략하고 진압하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까지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에 지난 82년 동안 건축되었던 그리고 완공된 지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불타버리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화염이 치솟았을 때 성전은 폐허가 되고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2절에서 하신 말씀,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된다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도 모른 채 웅장한 성전이야말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여겼는데,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특별히 8절 말씀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8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제자들이 겪어야 될 일, 그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란 말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염려, 걱정이 먼저 나오시진 않으시는지요? 그러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재난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오딘이라는 단어인데, 이 오딘이라는 단어는 재난이라는 뜻보다는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 겪는 진통, 즉 생명을 낳는 산고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니라라는 말씀은 산고의 시작이니라라고 표현한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런 번역으로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산고의 시작이니라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된다고 여겼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된다고 여기셨던 것은 산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산고의 시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이유는 산고는 새 생명을 낳기 위해 겪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성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이 새 생명을 낳으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 이 새 생명을 낳으면서 여러분께서는 극심한 진통을 하고 출산을 하셨을 겁니다. 이 출산의 직접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제가 이 새 생명을 낳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설명하는 것이 어불성설인데요, 실제로 출산한 엄마들의 말을 빌려보면은 이 새 생명을 낳을 때의 이 산고의 고통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진땀이 나도록 배가 심하게 아플 때 겪는 그 고통의 딱 10배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랫배를 누가 막 쥐어짜고 허리를 잡고 뒤틀어대는 아픔과 함께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본격적으로 진통이 시작되면은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 절로 나오는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리 요즘에 의학이 발달을 해서 무통주사를 통해서 통증이 경감되고 마취를 통해서 수술하면서 분만하기도 해도 새 생명을 낳기 전에 진통을 겪는 산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과거에 비해 경감되었지만 산고는 극심한 고통임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 산고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표현을 하시는 그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산고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면 그 순간 신기하게도 그 극심했던 고통이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생명을 낳기 위한 영적인 산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산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산고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산고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낳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산고의 시작이에요. 그 산고의 시작을 통해서 영적 새 생명을 낳는 큰 기쁨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생명을 낳는 일은 기쁜 일이 분명하지만 그 기쁨을 만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산고는 힘든 일이 또 분명하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늘 제자들처럼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산고의 시작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새 생명을 낳는 일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토코포비아라는 공포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토코포비아는 여성들이 겪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공포증을 말해요. 이 포비아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정말 대다수의 여성들이 알게 모르게 이 공포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미혼 여성 중 45%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미혼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사상 초유의 저출산 시대의 원인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고요. 자, 또한 여성들이 본능적이고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공포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통증, 진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공포증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분만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자신에게 생길까 봐 이 공포증을 앓기도 합니다. 실제로 새 생명을 낳는 일은 위험이 따른 일이죠. 과거에는 출산하던 산모가 사망하는 사망률이 7%나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산모 사망률이 0.0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0만 명 중에 8명 정도 사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되면 우리가 독감이 유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감으로 인해서 한 해에 숨지는 사망률이 0.03에서 0.08%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본다면 산모가 출산 중에 사망할 확률이 누군가가 독감으로 사망할 확률보다 훨씬 더 낮은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성들 중에는 그 낮은 확률에 내가 포함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에 이 토코포비아라는 공포증에 빠지게 되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토코포비아에 빠진 여성들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토코포비아에 빠져 살아갑니다. 영적인 새 생명을 낳는 일도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두려워서 영적인 새 생명을 낳기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산고가 새 생명을 낳는지라 영적인 새 생명을 낳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산고의 시작과 함께 제자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일러두신 일들을 보면 그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죠.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리고 이 말씀처럼 산고의 시작을 겪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공회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회당에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죠. 체포가 되어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체포가 되어서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산고가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길을 걷도록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겪을 그 산고가 아무 이유 없고 아무 목적 없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새 생명을 낳기 위한 산고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산고를 통해서 실제로 12명의 제자 120명의 성도에서 출발하여 3,000명으로, 남자의 수만 5,000명으로, 남녀의 큰 무리로,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시작된 산고를 통해 새 생명을 낳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산고를 겪는 일처럼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뒤에는 영적인 새 생명이 탄생되는 기쁨이 있게 돼요. 그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산고의 시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위해서 산고의 시작 속으로 흔쾌히 들어가면서 새 생명을 낳는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느 시대보다 사람들의 영성이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허다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가만히 봐도 우리가 이 기독교의 영향력은 점점 세상 속에서 약해지고 있고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이죠. 이 MIT 대학의 셰리 터클이라는 교수가 쓴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소셜 미디어에 들이는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현대교회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과거 1세기 때 제자들에게 주어진 일과 똑같이 산고의 시작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산고의 시작을 통해서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는 일인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도 없고 신의 존재도 부정하고 사후세계도 전혀 믿지 않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메신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산고의 시작을 만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수 있는 해답 중에 하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9절을 볼 텐데, 오늘 이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는 너희가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쭉 읽어보면은 사실 증인이라는 말이 더 이 문장에 잘 어울립니다. 너희가 이렇게 서게 되리니, 너희가 이렇게 되리니 너희가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게 더 잘 어울리지, 너희가 이렇게 되리니 이렇게 서리니 너희가 증거가 되게 함이라라고 말하는 것이 좀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아니라 증거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증인과 증거의 차이가 뭔가요? 증인은 자신의 말로 사실을 밝히는 사람이죠. 증거는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실을 밝히는 게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메시지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자신이 어떤 메신저가 되는 것인가 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전파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써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는 가장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많이 뒤따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메시지도 진리였기 때문이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 때문입니다. 민족적 구분이 너무너무 심하던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던 그 성도들, 그 메신저들은 여러 인종과 여러 민족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메신저들이었고,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던 성도들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데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해를 당한 일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그런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던 성도들은 되갚거나 안 갚음하지 않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생명이라는 열매를 위해서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된다고 여기신 산고를 만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메신저가 되느냐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는 메신저가 되어야 해요. 일터에서 신앙과 일을 분리시키지 않는 메신저가 되어야 하고, 가정에서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하지 않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신앙의 현장이 되게 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만약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코 그런 변화가 사람들과 세상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존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산고를 만나는 일은, 그 산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는 자, 끝까지 산고의 시작을 감내하는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해도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산고를 겪는 일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세상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자연스럽게 만국으로 전파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시작된 산고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인 새 생명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새 생명을 탄생할 산고의 시작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산고를 통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성도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새로운 생명이 세워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생명을 낳는 산고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성도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된 산고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만국으로 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산고의 시작을 감내하고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행복축제를 맞게 돼요. 이 행복축제가 그런 산고의 시작을 가져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